꿈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산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며칠 동안 시편 말씀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양서복 권사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며칠 전에 엊그제 의식을 잃어버렸다가 어제 다시 좀 정신을 좀 다시 찾긴 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설아 전사님, 우리 아드님 강의권 목사 안수 감사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물과 이삭죽기의 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들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역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지동산에서의 훈련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귀한 사명의 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시고 시대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올려드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양서복 권사님의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사 정신이 올바르게 하시고 수술 이후의 몸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어.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데 하는 그런 어떤 교리 공부적인 그런 고백, 그런 정도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잘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도 목사님, 성도님, 나는 막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지시고 계시고 창조하셨다는 게 산을 보아도 느껴지고 바다를 보아도 느껴지고, 어떤 때는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와 닿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게,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그냥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흙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걸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시편 24편은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을 그냥 삶의 현장에서 만났고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막. 네. 그런 은혜. 다윗이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시고 계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변 사람들과 주변의 자연을 향해서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표현은 어떤 문학적인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런 시간들이 좀 어느 때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예배당에 혼자 조용히 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셨어요. 우리 진흥교회 이 예배당 구석구석에 충만하게 계신다는 게 느껴져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탁 들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머릿속에서부터 쫙 흘러내려오는 걸 느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히 다윗은 지금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적이 있었지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의 표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특히 화로다 나여 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 나오죠. 이사야 6장 5절 보니까 이런 표현 나오지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누구를 배웠음이로다? 왕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화로다, 예? 화로다. 이 히브리어는 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슬프다. 그런 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본 사람의 슬픈 소리. 저는 성남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태어난 지 만 2달이 채 며칠 안 된 갓난아기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 담당 교구였었는데 그 가정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원중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애기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슬프게 울 때, 그렇게 슬프게 울 때,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오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 이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 죄가 설명할 수 없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 상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게 이게 힘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서 막 죽어가면서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 주먹만한 돌멩이들이 막 머리를 향해 날려오고 얼굴을 향해 지금 날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슴과 발, 다리 사정 맞지 않고 360도 사방에서 지금 막 자기에게 돌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지금 막 돌에 맞아서 터지고 피가 나고 이빨이 부러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도저히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사이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때부터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치르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진짜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자신에게 날려드는 이 주먹만한 돌멩이들, 피가 터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눈이 막 멍들고 그러고 있는 때 어떻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돌멩이가 날라오고 있는 상황,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길
그런 은혜가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정말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체험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할 때 대하는 형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 은혜. 그래, 내 마음속에서 그게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그게 가슴에서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입만 열면 남 탓하고 비난하고 뭐가 잘 됐네, 못 됐네. 자기가 재판장이야, 항상. 그러니까 본인도 마음이 넉넉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본인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편,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 수도인 시온 산성으로 이제 법궤로 옮기고 있는, 그렇게 법궤로 옮겨서 안치할 때 그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수 없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쓴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장면이 사실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법궤로 운반하는 행렬이 다시 계속되자 다윗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갔다. 이때에 그는 세마포로 된 제사장의 예복인 예본만을 입고서 제물도 바치고 백성에게 직접 축복도 하면서 제사장의 일까지 하였다. 뿐만 아닙니다. 그때 이 기쁨을 혼자서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 감격을 다윗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사무엘하 6장 15절을 보면 백성들과 함께 환호성을 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 다윗은 정말로 기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왕의 어떤 채통이나 어떤 품위, 그런 걸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내 채통이냐? 그러면서 막 기뻐하니까 오죽하면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기는 내용이 16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표현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야, 저 주책 없는 행동 좀 봐.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시는 그때 다윗이 춤을 추면서 했던 고백이 오늘 시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지금 이 말은 다윗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순간 그렇게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저 행복한 순간입니다. 1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다윗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서 살려고 했던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자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스크 하나까지도, 입고 있는 이 옷까지 하나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것이요, 저것도 하나님 것이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맑은 사람, 우상에게 마음을 바치지 않은 사람, 입술을 조심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사실 여기 써 있는 이 내용을 다 부합시킬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이거 다 부합시킬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거 부합시켜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고백을 진실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 두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결국 마음이 바뀐 거죠. 이 세상 나가보세요. 누구에게도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내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시편 84편 5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꽃들로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바로 시편 84편을 노래한 것인데 오늘 기도할 때 이 찬송을 켜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되지요? 한번 이 찬송 지금 한번 켜봐 주실래요?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이 찬송 들으시면서 들어보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미 생명삼 솟아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걸어갈 눈물 골짝 같은 인생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모자라 열매 맺히게 될 겁니다. 웃음소리 넘쳐나는 그런 백성 될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에 증거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에 시온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에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길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어보세요. 기도를 쉬면요 마음이 컬컬하다는 게 그냥 느껴질 거예요. 빨리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목 놓아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왜 생긴가?
왜 있을까요? 왜 우리는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요즘에 보니까 새벽 예배 영상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거의 200명 가까이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컬컬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리치면서 하는 노래가 바로 7절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기 문은 무슨 문이냐? 시온 성전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문입니다. 다윗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네 마음 문 좀 열어봐. 네 마음 문 좀.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네 마음 안에 지금 들어가려고 이렇게까지 충만하게 여기 와 계시는데 왜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고 답답하게 살아가느냐. 문들아. 그래서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컬컬한 마음이 사실 언제 풀리는지 아십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마음문이 열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성경이 뭘 얘기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문이 열려있다는,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려있고 가정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려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딱 하나 증거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어. 나는 그렇게 교리 공부를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혀 모르는 신앙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흥교회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사하나 사모, 임성길 장로님, 이춘호 안수 집사님, 김경인 권사님, 화경주 집사님이 성경을 필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고 다윗과 같이 스데반 집사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혹 신방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대 그런 신앙인의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바람만 봐도 바다만 보아도 하늘만 보아도 산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우리 자녀들 진학과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인생길을 주님이 주장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배우자를 위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노년 중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양서복 권사님을 지켜주시옵시며 오늘 이 새벽에 또 영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될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